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갈수록 충만해지신 것 같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송전탑 밑에 큰 나무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것이 이거 왜 이런가 하고 이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한 달 전에도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피웠는데 틀림없이 어떤 놈들이 장난친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잡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아요. 그래서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재수 씨 후배 목사 사모님이 광주 3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수 씨, 군대 PX에서 확 키면 다 보이는 손전등을 하나 사서 보내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왔어요. 그걸 딱 충전을 만땅으로 해놓고 저녁에 이상한 소리만 나면 내가 잡아야지. 그런데 어젯밤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네. 11시 반에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전등을 두고 나가보니까 저 영유아버스 앞에 SUV 벤츠차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불을 확 켜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손살치게 도망갔어요. 차 넘버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죽이려고 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불을 딱 켜니까 도망가더라고. 마치 고양이를 보고 도망간 쥐새끼처럼 도망갔어요. 놀래서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하죠. 왜 나무가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이유 없이 멀쩡한 나무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두렵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나무를 죽이러 온 건 아닌가. 그러고 손전등을 가지고 나무 밑에 다 봤는데 제초전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손전등을 가지고 교회 한 바퀴를 딱 돌아봤는데 캄캄한 곳에 손전등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 신인 사탄이 가슴에 빛이 보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어둠이다, 캄캄하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비춰주어도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수건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신 것이 믿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졌으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이 마음에 덮어놓은 이 어두운 수건을 걷어내 주시니까 예수 믿게 된 거죠. 불교에 열심히 심취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31살까지 그 여인은 정말 불교를 전 세계에 포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한의사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비로 불교 경전을 인수해가지고 전국 사찰에 매년 보낼 만큼 열성적인 불자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산했어요. 참 여인들은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린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불편함, 수고스러움, 입도 다 참아내고 아이를 고통 몸을 찢듯 출산해서 또 자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장성한 어린이 되기까지 엄마는 자기를 쪼개서 희생하잖아요. 엄마들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31살에 유산을 하고 산후 우울증이 걸렸는데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요. 산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 그래가지고 7층에 사는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버렸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죽어버려야지 뛰어내린 겁니다. 안 죽었어요.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가 2년 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건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바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요새 연세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데요, 그 여인이 쓴 책이 예정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제가 불교를 그렇게 믿었어도 저에게 불상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 죽은 신에게 여러분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내게 해주시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건 어둠의 신이 그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놓은 어두움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오감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빛을 알 수 있도록 마귀가 덮어놓은 수건을 걷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존귀한 이름,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초라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왕이요 생명이요 울음을 주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꺼렵게 하는 이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에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믿어지나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죄의 싹시였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서 얻어진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혼돈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 주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믿고 그분이 믿어지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수록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밝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얻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창조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도 창조는 못해요. 모방을 할 수 있어요. 발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일은 창조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공허했어요. 모든 게 혼돈스러웠어요.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의 사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빛이 있으라. 온 우주를 창조하는 시작,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이 땅을 비추는 선샤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해를 창조했던 날은 넷째 날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햇빛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믿으려 하다가도 포기할까요? 왜 이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부르기도 아까운 그 이름을 사람들은 저주하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 3절 가리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건으로 덮어두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도대체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두운 수건으로 덮어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사탄이죠. 세상 신인 마귀죠. 귀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어둠의 수건을 덮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혼미란 뜻이, 혼미케 한다는 뜻이 뭐냐면 눈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맹인으로 만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맹인이 아니고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가 소중해요. 십자가가 귀하고 영화로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행복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하품밖에 안 나와요. 한 시간이 지옥 같아요. 지루해도 너무 지루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영광된 일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하여 오늘 4장 넘어 5장 17절은 바울이 이 논조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다 새 창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은 새 창조물이란 뜻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믿음으로 거저 얻었고 거저 누렸다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고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벅차 감동을 멈추지 못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길거리에 지나는 저를 보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저는 그분들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이는 전혀 감동이 없는 반면 왜 어떤 이는 불타는 감동이 있는 건가요?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남준육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에 날마다 밝고 환한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성령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성경이 달아요. 꿀성이처럼 달아요. 그 빛이 비춰지면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이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해요. 그 빛이 비춰지면 교회가 소중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죽이도록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하나의 아쉬움은 내 손으로 예수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못 죽인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대용물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만큼 자기 안에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풀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교회를
잔멸해내는 것이 그가 느끼는 사명감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하여 감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그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말에서 떨어졌고 그에게 온 현상은 눈이 멀었어요. 눈에 비닐이 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통하여 사울이는 청년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육의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지. 네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나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네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라고 느껴져. 나 예수가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요 거치는 돌이야. 너 영의 눈을 떠야 한다. 그런데 그 영의 눈을 뜨는 건 네가 못해. 내가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신 거지요. 사도행전 9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렇게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는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마음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가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주니까 마음에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수건이 걷어지고 나니까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그가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일생 어떤 고난도 견디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당신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과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마음의 수건으로 덮어놓은 이 혼미의 수건이 걷어져야만 당신에게 믿어집니다 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영적 전쟁의 결과물입니다를 설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3절로 4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은혜의 빛, 성령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 빛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난 너무 귀해. 빛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해. 빛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교우가 너무 소중해. 빛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배 한 번을 드림이 빛 때문이에요. 은혜의 빛이 비춰주시고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귀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새벽 기도가 기다려져요. 수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헌신의 힘을 다하여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빛을 비추시어서 구원해 주셨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분을 예배함이 마땅해. 나는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해. 그래서 이 빛이 비치고 비춰져서 은혜가 넘치고 넘칠수록 그 목사는 예배를 생명 겁니다.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 예배하기 위해 살아요. 예배하기 위하여 일해요. 예배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지요. 오늘 6절을 한번 우리 다시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면 뭐답니까? 예수, 가장 귀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남준육교회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갈수록 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젯밤에 신납대다 손전등을 탁 켜니까 저 입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군용 이거 핸드폰 아니 군용 이거 손전등이 참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대나무도 한번 비춰봤다. 교회 십자가도 비춰봤다. 와, 또 이거 신기하다. 아주 막 다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근데 축 당기니까 막 초점까지 다 보여요. 네. 저녁에 우리 교회 오시면 조심하셔야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 죄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보여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진짜가 돼요. 남들이 볼 때 참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 난 은혜가 필요해요. 난 하나님 만나야 해요. 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진실로 그에게 고백이 되어서 갈수록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건물마다 천둥 번개를 땅속에다 보내는 퓨리침 있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미국의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달러를 많이 안 만져봤습니다만 우리 유천희 집사님이나 또 임영희 권사님이나 혹은 우리 임병환 집사님은 은행원 출신이시니까 달러 많이 만져봤죠. 집에 많이 있나요, 달러? 그런데 100달러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절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많이 전했겠어요. 영국에서 편지도 많이 썼죠.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친구,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당신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런데 이 벤자민 클링클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맨날 기도해 준다고 하는 친구가 미안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친구, 자네의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네. 난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네. 그 사람이 지성이 약해서 안 믿어질까요? 세상 신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태신자들의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수건을 벗기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의 수건을 걷어내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죠.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골로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건 마귀가
그의 마음을 혼미하도록 수건으로 덮고 있기 때문이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역시 성령님이 그 수건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내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언제나 풍성히 경험하고 영적으로 기뻐 뛰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일이 기쁩니다. 저는 예배함이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 살고 예배하기 위해 목회합니다. 저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목회하라고. 그런데 저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제 자신을 믹서기에 고기를 넣고 갈듯이 제 자신을 넣고 희생하려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영광된 하나님을 예배함이 빛을 경험한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당연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를 살려야 할 선방에 선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영광을 누리는 일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쩌다가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주일날이면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큼 사모되나요? 주님께 예배함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일이 설레이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하며 경배해야 할 분이셨지만 미워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저주했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우리 남전유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 거하면 복음에 환호해요. 빛에 거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빛에 거하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행복해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꺼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제 안에 굳은 수건, 단단한 수건을 주님이 거두어내셨다면 복음의 광채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여러분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의 빛이 우리의 무능함을 비출 때 아멘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비출 때 아멘하십시오.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너라는 것을 비출 때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동안 난 예배하리라.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 나는 섬기리라. 나는 영의 눈을 떠서 나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는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는 감격의 예배자, 환호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바울은 먼 훗날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을 떠서 어둠의 빛으로 옮긴 장본인이 여러분 건 믿으십시오. 진짜 우리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계속 읽어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세상에 보낸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교우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옴이 저에게 인사한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예배에 나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가 읍소하며 부탁해야 될 일인가요?
금요철야에 나오십시오. 수요일 밤에 마땅한 모든 성도가 나와 신앙하셔야 합니다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눈치 보며 해야 할 말인가요? 이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있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몫인가요? 불교 신자였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년 전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불교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3살에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맞으시군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요.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 나이 33살, 주님이 만나주신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은 사랑스러우신가요? 왜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여러분은 사랑하나요? 왜 사람들이 꺼려하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은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나요? 왜 세상 순의 눈에 가리워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영광의 복음에 여러분은 환호하시나요? 왜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하여 믿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믿고 찬송하고 있나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걷어내주시고 빛을 비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받은 분이 여러분이라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까? 예배하게 하려고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여기 남존역교에 나와 있는 모든 고속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보다 예배가 우선인 신앙을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다가 한번 목사에게 위하여 예배 드려주는 수준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자가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아니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